자,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 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주님의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부흥의 후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변화와 열매의 은혜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온 성도가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앞에 합치면서 성령님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땅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숨기주네 구원이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궁에 많은 그 은혜들이 오늘도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그렇습니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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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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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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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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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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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이글복식 겁을 짜고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라 들으시며 또 부르니 나를 듣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그 복식을 어서 거듭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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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이나니 주가 병경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듭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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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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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우리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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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길 원하고 또 다음 주에 총등한 주일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 구원의 사자로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귀한 초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저를 깨우게 하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총등원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는 배신자 또 초청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예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변화받은 모두로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영혼들이 새로워진 은혜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만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천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부터 시작하여 내 이웃과 지인들 가운데 주님께 오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손길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열매있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부립듯 일어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그 영혼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 이 길을 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같이 살아 나는 가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의 갈 길을 정확히 알고 저가는 그날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움과 뚫림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부흥에 받은 애들이 더욱더 배가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삼하는 무리를 모여 싸우니 합당한 애를 구할 때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다해 예배를 삼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내가 이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내가 충만한 기회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말하신 이 길을 갈 때 그 끝에 있는 주님을 바라오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이곳 이 성전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앙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자연의 풍성함이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심에 지혜로움을 깨닫는 이 시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나의 욕심대로 믿음 없고 행함 없이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회개합니다. 입술에 화를 내뿜고 상처 주는 언어, 바르지 못한 행함, 처한 환경에 자족하지 못하는 불손함, 무엇보다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같이 섬기고 저울질했던 교만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소부재하시고 유일무이하시며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점점 익어 깊어가고 있나이다.
하늘은 푸르게 점점 높아지고 들판은 황금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곧 추수가 시작될 것을 계절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연계를 사랑하신 하나님, 온 들판은 휘어졌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근심하시던 주님, 저희 자연계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을 채울 추수할 일꾼들로 저희들을 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믿음은 적으나 당신의 가을 추수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입술마다 성령의 불붙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이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0월 16일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나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거절의 두려움에 입조차 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거두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민족이 아니라 소망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란 일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복음통일 이루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전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연교회 환우분들을 지켜주시고 친히 환부를 안수하시어 쾌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심령 깊은 곳까지 헤아려 역사하셔서 만져주시고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깨끗하게 정상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재단에 서실 때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샘솟는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갈급한 영혼, 갈 길 몰라 우왕좌왕 방황하는 영혼 위에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시는 귀한 생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같이 웃으면서 기쁨과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당신이 짱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 시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면 요즘 독감이 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몸을 드릴 때 몸을 예배 드릴 때도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 부흥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성도 몇 번 그리고 참석이 못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자연까지 받은 은혜로 변화받아서 삶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활신앙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원래 오후에 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온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사하고 설거지 1시 반 정도 돼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서 우리 서로 나누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새가족실은 우리 마리아 구역 우리 전사님 임대해 주시고 그 외의 여성분들은 소 예배실로 모이셔서 우리 사모님 인도하에 우리가 부흥회도 나누고 또 총동원 주일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남성 회원들은 식당에서 모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오늘 점심은 먹고 원래 남선교회가 설거지인데요. 좀 바꾸겠습니다. 주보에 나는 건 잘못되어 있는데요. 원래 다다음 주에 있는 임마누엘이 한나구역인데 잘못 표기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거지는 한나구역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한나구역. 아멘이십니까? 이상하네. 아니, 원래 좀 땡겨서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2달 동안 안 해요. 한나구. 예. 성령충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성교회는 2주 후에 창립기념주일날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날 남성교회 설거지하면 일리어성교회 원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고할게요. 그 다음에 23일죠. 다다음 주가 우리가 10월 셋째, 넷째 주에 이제 창립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11년 차가 됩니다. 작년에는 10주년 기념으로 했고요. 이번에도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부에 넣어드린 그 감사의물은 우리가 매년 교회에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눠드리는 것은 다음 주 총동원 주일날 이거 껴서 드리면은 괜히 온 사람들 시험 들어요. 그죠? 교회 처음 온 사람. 그래서 미리 2주 전에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 옆에 있는 냉난방기가 아주 고장 났었어요. 근데 저거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됐어요. 상태가 안 좋아. 저게 되게 오래 썼죠. 그래서 저거를 냉난방기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이번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솔직히 우리 교회 규모의 좀 큰 사이즈였죠. 큰 사이즈였는데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이제 갈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시면 그 예물을 가지고 귀하게 또 이번에 저게 솔직히 기름을 넣는 거라 이제 기름 넣기도 그렇고 해야 나이 없애고 전기로 되는 냉난방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꼭 귀한 예물 드리셔서 교회 여러 가지 물품 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 다다음 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의대, 부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족과 주변 이웃과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전도자들을 꼭 여러분 초대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 시작한 2달 전부터 많은 분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옆분은 벌써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더 기대해 주시고, 아까 전에 권사님이 기도 참 잘 주셨는데 아직 입이 좀 약간 무거우시면 입을 벌리세요. 벌리셔서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다음 주에 안 돼. 그러면 그래요. 다 그 다음 주도 괜찮아. 총동원 주일은 있지만 그 다음 주 총동원 주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날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다음 주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번 주 여러분들 권면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전도 물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똑같이 예배, 오후 예배는 없고요. 오전에 주일학교 학생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 11시 총동원 주일 예배 함께 하셔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권면 드리면 오시면 요 중간자리 정도에는 그 새로운 분도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자 옆에 같이 앉아주셔서 낯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분이 또 올 수도 있고 처음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몸이 불편하거나 장기 결석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연락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경자 성도가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역장님 책임져서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 이번 기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잔치도 하고 선물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서 함께 다음 주가 천국 잔치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별 회계보고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다니까 다들 좀 약간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우리 회계님들 요즘에 자꾸 보고 잘 안 하시는데 뒤에 보면은 종이가 있어요. 그걸 쓰셔서 원래 저번 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기간들은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니 해도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패이자
자손만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가정 예배임을 깨닫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 후에 식사하신 후에 우리 마리아 구역은 새가족실에서 하고요. 마리아 구역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그 남은 모든 분들은 그 소예배실에서 같이 사모님과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새가족실에서 우리 식당에서 저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말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필사자는 김유리 청년이네요. 자, 우리 28절 한 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와 열매. 자, 변화와 열매입니다. 따라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예수님께서 잠시만 물 한 잔 먹고요. 죄송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가증각색.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집중하셨던 부류는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죠? 여자, 아이, 세리, 그리고 창녀, 그죠? 문둥병자. 이런 사람은 주님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에 가시죠. 이스라엘 땅은요,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북쪽은 상당히 좀 약간 이 곡창지대가 있어서 농사가 잘 된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사막이라, 예루살렘 주변은 사막이라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북쪽과 남쪽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는요, 혼혈족, 혼혈인, 즉 피가 섞인 민족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혼혈이라고 하죠.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즉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혼혈인들을 상당히 혐오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자체를 죄로 여겼거든. 원래 그 의미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너희는 더러워. 너희는 같이 할 수 없어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돌아서 왔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의 땅 산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 땅 자체를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그 땅 지나가면 안 돼요. 괜히 사두개인 바리새인한테 그 책 잡혀가지고 또 예수님 공격받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 지금도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은 거의 중동 지역과 같이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대낮에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 12시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요. 그런데 12시쯤에 어디를 지나냐면 수가성이라는 작은 성을 지납니다. 이 수가성의 작은 성을 지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하게 돼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도 피곤하고 땀이 나니까 잠깐 쉬어가야 돼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잠깐 앉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물가에 걸터 앉아있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머리에 항아리를 쥐고 오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르신들 알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빨래하거나 어디 가려면 머리에다 머리죠? 어르신들? 항아리 입고 막 가시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물을 길러 항아리 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이 우물가를 했을 때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나에게 물 좀 떠달라 했습니다. 뭐 당연할 수 있잖아요. 물 좀 떠달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거는 자체가 그 당시에 아주 드물었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은 죄송하지만 부정하다고 또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 평생 유대인에게 말 한마디 들어오지 못한 그 여인이 유대인이 예수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과 간행을 깨시는 파격적인 행동과 말을 하신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면 공격의 꼬투리를 잡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이 수가성에 있는 이름도 없고 그냥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왜 만나시고 기다리셨을까? 내용상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 왜 이 여인은 대낮 12시에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라는 겁니다. 통상 그 시대에는 물을 길러 올라면 언제 왔냐? 아침 일찍 아니면 밤 늦게. 그러니까 밤, 저녁, 해가 친다. 왜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요? 가장 뜨거울 때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동네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껄끄러워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여인은요 5명의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 그러니 물을 길러 왔을 때 바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쟤 또 왔네? 야, 이번에 저 남자 또 바뀌었다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 이 여인은 마음에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더는 사람을 볼 수 없었고 아마도 사람이 두려워서 이 대낮에 나온 거.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아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부정한 여인을 대낮 12시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닌 거 내가 알고 있다. 이 여인의 치부를 대놓고 얘기했어요. 처음 보는 남자 이 사람 누구지? 혹시 선지자 아닌가? 라고 이 여인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을 다 알고 있어요. 왜요? 그분은 전능자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 그것도 대낮 12시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인생을 조금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지금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고 눌리고 고달픈 인생을 산 이 여인은 누굴 만났다고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따를까요? 변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요. 변화되기 시작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분명히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 변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읽어볼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왔었거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보면 어떤 변화가 있으니 갑자기 머리 있는 항아리를 내팽개치고 마을에 가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 갑자기 바뀌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의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이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 죄, 거짓, 공허, 우울함, 이 여인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고독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같이 살지만 마음이 안 통해. 그냥 혼자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마음, 이 어렵고 찌들고 상처받은 이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유와 자신감과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나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뀐다고요?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차와 또 동일하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조금씩 다 맛봤죠. 삶의 문제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려고 자연계 성전 안에서 기다렸던 성령님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거기 온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꼭꼭 숨겨둔 치부들, 내가 몰랐던 죄들, 잘못된 신앙의 생활들, 잊고 있었던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들을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깨닫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육을 어떻게 해요? 쪼개어 찔러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이 나의 깨달음을 주죠. 그거는 내 마음을 찔렀다. 말씀이 우리를 찔르는 거. 우리의 생각을 드러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수술을 시켜주신 겁니다. 제가 이번 부흥한 목사님 초대하면 제가 좀 다르다고 했을 때 다른 게 뭐였냐면 말씀의 검이 강하신 분이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시편 115편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자,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난 받을 때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밭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요, 성령, 말씀의 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 검은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터치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 오늘 본문 시작.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이 여인. 그런데 이 변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그 말씀에 내가 치유함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물동이를 내 동댕이 쳤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동이는 뭐예요? 자기 집안의 재산이잖아요. 물이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 알고 내 마음에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여인은요, 지금 절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막 외칠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맨날 어떻게 해서 꽁꽁 숨어 다니고 사람들 보다가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면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따라볼까요? 변화가 일어나면 열매를 달리게 된다. 이걸 제 표현대로 변화의 열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라볼까요? 변화의 열매. 내 마음이 변화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극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도전받고 해야지,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깨달음과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수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으셨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실천하셨어요? 내 마음이 아무리 뜨겁고 변화받았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한국에 유명하고 영적으로 강한 목사님이 와도 계속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행할 믿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변화돼서 행함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열매가 달려요. 어떤 열매냐? 몇 가지만 볼게요.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과 행동의 열매. 반드시 가장 먼저 나는 게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게 천천히 왼수하던 남편과 자녀에 대한 말이 바뀐다니까. 말이 바뀌어요. 공부를 지지를 못하는 자녀도 그래도 너는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게 술을 퍼마지는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바뀐다니까. 그리고 행동도 바뀌게 돼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물질과 관계의 열매. 여러분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변화되면요 반드시 뭐가 되냐? 물질관이 바뀌게 돼요. 아멘. 물질관이 뭐예요? 주권이 주님의 주권으로 바뀌게 돼요. 아멘. 이번에 뭐 강성 목사님 다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물질을 쓰는 씀씀이가 바뀌어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 구제하는 것, 내 먹고 사는 씀씀이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 좀 약간 껄끄러웠던 사람하고 화해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회복이다. 아멘. 따라볼까요? 관계회복. 관계로.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변화받아도 관계회복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거든요.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열매예요. 아멘.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충성과 헌신의 열매. 자,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 때 셋째 날, 넷째 날 새벽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익숙함에 대한 말씀을 익숙함.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익숙함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감 가운데 나가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있는 모든 곳에서 충성하시고 헌신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은요 다 내가 변화된 것을 결단하고 행할 때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뭐냐? 4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열매. 다시 한번요. 시작.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주변의 제한이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간 이유가 결국에 뭐예요? 그 여인을 구원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변화는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로 믿어지게 되죠. 자, 39절 읽어볼까요? 표준 세 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행한 일을 예수께 다 바치셨다고 증언하였기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마을 사람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 사람이 아니라 원래 마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누구요? 자기의 말로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더니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 마음의 응어리 힘들고 어려운 게 다 없어졌어. 그 예수를 한번 만나봐.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적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도 은혜 많이 받은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 이 마음의 변화가 열매로 맺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했던 말과 행동, 충성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돌아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0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 마지막 장에 너무너무 두렵지만 감사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그 핵심이 뭐냐? 그 행하는 자에 반드시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여러분 잘 좀만 생각해 보시면 나같이 못난 놈이 구원받을
게 아닐 거거든요. 솔직히 세상 보시면요, 나보다 더 성품 좋고 나보다 더 선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거든. 솔직히 많아요. 저도 가끔 TV 보거나 사람 보면요, 야, 저 사람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이나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요,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구원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이루라고 주신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땅끝, 내 증인이 뭡니까? 증인. 네가 법정에서 나를 좀 얘기해줘. 세상 사람, 나를 얘기해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2절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억지로 되나 이게? 아무리 으쌰으쌰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아니라 사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고 변화되면 그 다음에 전도가 쉬워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사명, 즉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 변화되면요, 80% 다 된 거고 나머지는 내가 결단해서 믿음으로 전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받고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29, 30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가져가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29절 보세요. 따라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오늘 핵심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만난 주님 너희들 와서 한번 봐봐. 바꾸예요. 야, 내가 자연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받아요. 와, 자연교회 한번 와보라 이거예요. 와봐. 목사님 와서 들어보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나를 봐봐. 나 변화했잖아. 나 술주먹이다. 술 안 먹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보라고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따라볼까요? 와서 보라.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5번 이혼한 저 여인이 왜 그러지? 얼굴이 바뀌었네? 여러분들, 변화된 증거는요, 그 사람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은혜 받은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내가 교회에 데려온 사람, 복음 전한 사람이 이런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41, 42절. 이 말씀이 좀 중요한.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됐다는 거. 제가 오전에 학생 예배 때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국현이 학생이 있는데 처음에 야, 우리 교회 맛있는 거 줘. 야, 일단 와봐. 그래서 한번 가볼까? 최국현 쟤 보니까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친구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말이 아니라 친히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을 알으니까 이제
네 말에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나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와 교회 일꾼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요, 그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변화를 계속 유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목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한 번 들어된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틀인가 3일을 이곳에 유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할 때는요, 한 번 들어 안 되면 계속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데려오셔야 돼요. 믿음은 뭐로부터나? 들음부터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이제 총동원 주일이 있어요. 총동원 주일에 내가 작정한 영혼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건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혹 개중에 당일날 나오지 않는 영이 상관없어요.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되고 시간은 많고 기회는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수록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여인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좋아요. 더 믿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입을 벌려 외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그 부흥강 목사님 모시면서 그리고 예전에도 모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제가 금일날도 말씀 따라볼까요? 생활 전도. 생활 전도. 자, 금일날 말씀드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그거를 하긴 했지만 잘 못했는데 예전에 왔던 최석봉 목사님도 그렇고 예전에 왔던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저기 통합충 목사님 가운데 이훈 목사님이라고도 있었어요. 이훈 목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그리고 뭐 정성기 목사님 그렇고 이분들을 제가 유심히 없어 보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생활 전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에 같이 고깃집 가서 고기를 이제 마지막 날 오후에 내독계 목사님 같이 세 명이 식사를 했는데 종업원이 와요. 종업원이 와가지고 주인은 아니고 종업원이 와가지고 막 고기를 꺼주더라고. 그런데 앞에 있는 우리 임성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보더니 고기가 참 맛있네. 이제 막 이제 그 세상 말로 밑밥을 까는 거예요. 막 깔다가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다가 안 믿는데 걸렸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뒤지는 돈이 없으니까 옆에 목사님한테 10,000원 좀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찔러줘라. 그래도 몰래 찍어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서비스가 달라져. 아멘. 반찬이 알아서 막 나오고 막 뭐 더 드릴까 난리가 났어. 근데 이분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앞에 있는 자연교 목사 얼굴 잘생겼죠. 이 교회 너무 좋다고. 아멘.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러워. 억지라는 게 아니라 생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최석봉 목사 우리에게 2번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서울에서 식사할 때 식사를 했는데 서울에 갔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갑자기 오더니 그분도 20,000원을 찔러줘. 쭉 넣어주면서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송수호 목사님도 그분도 같이 오는데 그분도 또 돈을 찔러주네. 목사님의 특징인가 봐. 팁을 주는. 그런데요 사람은요 일단 먹여야 돼. 그러면 생각이 나.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들의 특징은 생활 전도인데 이분들이 돈이 많아 찔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 변화되니까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아멘.
맞아, 틀려요? 10,000원, 20,000원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콩나물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10,000원이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찔러주고, 예를 들어서 그때 예수 안 믿어도 그분이 찔러준 사람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언젠가 다른 애도 잡으면 언젠가 온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생활 전도라는 거죠. 이번 천동원 주일도 열매 맺기 원하지만 그 후에도 우리가 생활 전도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은 변화되어 마변이 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또 만났다면 이제 입을 벌려 전하십시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전하십시오. 반티 영혼의 열매가 달릴 것입니다. 돌아오는 총동원주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생활 전도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그날은 행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 내가 작정한 영혼 있으시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변화됐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자유롭게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건매했을 때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생활 전도가 일어날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서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넘쳐납니다. 오늘이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성의 열매, 섬김의 열매, 하나님 물질과 관계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고 열매 맺게 하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돌아오는 주가 총동원 주일인데 내가 작정한 영혼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셔서 이번 주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보라라고 전했을 때 그 영혼의 마음이 녹아질지어다.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이끌어달라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다음 주 이거 청기할 수 이끌어달라고, 특별히 교회 오래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도 주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와서 보라. 이 사마리아인의 외침이 바로 나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작정한 육성자 이분은 내가 건면할 때에 그 영혼이 주님께 오게 하소서. 주님께 오게 하소서. 나의 가족, 내 지인, 이웃집 엄마, 이웃집 아저씨,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저에게 베드로 같은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굳어지고 누르고 답답하고 주님과 멀어진 마음을 찔러 수술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흥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과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주님을 증가하는 자연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생활 전도가 일어나 어디 가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총동원주의 작정한 초청자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요지부동입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내가 말을 전해 그 영혼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 들고 예수 믿어 오늘 아침처럼 이제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 내가 우리 자연께 충성할 거야. 그리하여 그 영혼이 세례받고 집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치유받고 변화받고 예수 믿고 질병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는 것뿐만 더 큰 은혜가 바로 영혼 구원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전하는 일주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닳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끝 찾으시나 대답하이 어디인가 믿는 자여 어이 닳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닳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느니 그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우리 3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4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느니 그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임하는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아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윤기호 권사님, 최욱현 목사, 김전사모, 최재명 장로님, 연희정 권사님, 최원우, 신금분 전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차례원금입니다. 최욱현 목사, 김전사모, 최원우, 최태우, 김양송 홍기 집사님 차례원금, 최재정 권사님, 최청대 사모님, 윤기혁 권사님 차례원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강보기 청년, 박종현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제인원 청년 감사예물, 가정예물, 가정예배예물 백영원 권사님, 학생의 감사예물입니다. 김남현 청년, 김하연 청년 감사예물 드렸고요. 박양희 권사님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신금은 전사님 범사의 감사예물 드리셨고요. 윤기혁 권사님 가정예배 예물 드리셨습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이용준 청년 가정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예물 최욱형 목사, 박종훈 집사님 가정, 연정희, 연신영 의원, 강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감사예물 드렸고요. 연희정 권사님 가정예배 예물, 김양송 가정예배 예물, 최정 권사님들 가정예배 예물 드리셨습니다. 최청자 사모님, 최재명 장로님 가정예배 예물 드렸고요. 구역 예물입니다. 임마누엘, 한나, 마리아 구역 드렸습니다. 작정 예물 강주원 51번 최청자 사모님 하나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예물 드렸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품은 영혼 어루만져 주소서 최청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주일 영혼 드렸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와 나의 삶에 식었고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물질관을 바로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처가 되시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성도들, 그리고 나의 모든 물질 주님의 것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의 명에 따라 드립니다. 11분의 분들 심은 대로 거는 은혜를 주시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예물을 드렸습니다. 작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는 온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재벌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능치 못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누리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사역을 마음껏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이한 순종의 종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게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고 나이가 들면 몸에 질병이 안 생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주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여 치유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 오장육부가 고장난 분이 있습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 대장 소장의 문제가 있고 간의 문제가 있고 위의 문제가 있고 식이장과 이 기능 뼈와 마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합병증 때문에 고생합니까? 주여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하여 치유해 주십시오. 또한 여기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도 몰일치 않고 힘든 분들 가운데 예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합병증, 공황장애, 정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루만 주셔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을 때 이 여인처럼 오히려 내가 질병 치유됨으로 오히려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비전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일꾼들을 보내소서. 모든 자녀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녀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녀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역 앞서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했으니, 우리 사역 앞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역 앞서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했으니, 우리 사역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주일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군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을 쏘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마주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믿음의 동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